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나가던 당시에 놀랍고 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쫓긴 바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살펴볼지는 저번 주 저희 상세히 함께 나누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 은사와 기적은 당연히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현혹될 이유는 없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요, 그 병자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간 것뿐만 아니라 기적과 기이한 일들만 일어난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그러므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회심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주술사,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과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마술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주술사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이야기하면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결심이 일어났어요. 회심이 일어난 거죠. 이제 내가 무당, 다른 신, 주술을 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살 거야.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며 살 거야. 결심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셨죠? 마술사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명확하게 기록했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은 5만입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불태웠는데요, 그 가치가 은 5만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은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 여러분 예상하세요? 책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은 5만 정도 태웠으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한번 불러보시죠. 이 정도 책이 태워졌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겠어요? 한 1,000만 원? 그 정도는 우리가 째째하게 아니죠. 한 5천만 원?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5억? 그것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한참 업입니다. 5억 정도요? 아닙니다. 그들이 불태운 금액은 5억을 넘어서 10억을 넘어서 15억을 넘어서 20억을 넘어서 30억을 넘어서 40억을 넘어서 현재 하나같이 50억에서 60억 가량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했다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자, 마술책 다 가지고 와. 불태워. 여러분, 50억이에요. 자그마치 50억. 1억만 준다 해도 예수님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없지만 누군가 있을 텐데, 1억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예하 있었지 않습니까? 쫄쫄쫄쫄 나는 주일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내 친구가 우령아, 오늘 가지 말고 나랑 놀래? 약속을 구하네요. 나는 예배에 유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될 거예요. 친구야, 나는 놀지 못한다. 교회 가야 되거든.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요, 여러분들은 유혹당하지 않고 온 승리의 사람들이에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들 가르치셨고 배우셨죠.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교회를 겨우 친구들하고 노는 것 정도로 유혹이라는 이름들을 붙여놨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혹을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작은 유혹,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야지, 가족 모임, 여러 가지 생각, 거기 정도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그 정도 이겼음을 승리했다고 믿어요. 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히 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신앙을 한 것도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에베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심하고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회심의 결과는 50억을 불태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불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죠. 왜냐고요? 이들의 주업이 뭔데요? 마술이에요. 책만 태워놓고 뒤에서 뒷돈 챙기고 있는 마술은 여전히 하면서 난 나중에 돈 다시 벌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술책을 태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난 이제 마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수익이 되어 주었던 그 수익원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명 바쳐서 일해왔던 나의 업적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커리어입니다. 에베소에서요, 여러분 무당도요, 급이 있었어요.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1등급 마술사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왔다고요. 저기 잔챙이 마술사들이 아니에요. 저기 대충 전 봐준다 하고 아무 때나 노점상 펼쳐놓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의리의리한 곳에서 줄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술을 외쳐줬던 자신들 나름대로 프라이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마술책을요, 누구에게 태웠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서 태웠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아궁이에 잠깐 불 태워놓고 나중에 마술하려고 생각했냐고요?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곳 앞에서요, 광장에서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요, 이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끌고 와서는 그냥 냅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선포합니까? 주변 사람들아 보아라. 나는 지금까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 너희도 인정하는 마술사고 난 1등급 마술사지. 그러나 난 이제 안 해. 난 이제 나의 생업을 끊어내는 거야. 난 더 이상 이러한 행동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 회심입니다. 회심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는 친구들이 놀자는 유혹만큼 큰 유혹은 없잖아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을 해보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다 회심했다 말할 텐데, 나는 회심했다 말하고 싶을 텐데, 나는 회심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텐데, 과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50억 플러스 평생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한 3층짜리 집에서 의리번쩍한 차를 타고 의사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소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러한 위치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대신 딱 하나, 교회만 가지 맙시다. 예수님만 버립시다. 일시불로 50억, 죽을 때까지 연금, 다달이 월마다 얼마 할까요? 이 정도 1등급이면 이 사람들 보통 적게 잡아도 한 1억에서 2억은 벌었을 거예요. 현금으로 하나 하면 월 1억씩 연금으로 꽂아드릴게요. 여러분 대신 교회만 가지 맙시다. 아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내가 여러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미래에 대한 암담함 속에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을 하시나 하며 낼름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빠른 속도로 선택할 사람, 우리에겐 없겠지만 한국 교회에겐 있겠죠. 왜냐고요? 작은 유혹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미워하며 살지 맙시다. 누구라도요. 미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 미운 마음 정도야 좀 삭혀가면서 표현하지는 맙시다. 들춰보진 말고요, 드러내진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기 힘드시겠죠. 그러나 표현하진 맙시다. 대신 50억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저 합니다. 50억 준다 그러면 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평생 여러분들께서 1년에
성경 3독씩만 하시면, 성경 3독씩만 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것이 되겠지요. 매년마다 연금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드려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회심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 앞에는 반응하지 못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서 자신의 삶의 것을 이미 다 잘라내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것을 준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어려워할까요? 다른 회심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자신의 생업을 잘라냈을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난 이제 더 이상 주술하지 않는다, 마술하지 않는다 선언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회심이에요. 회심은요 적당함이 없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요 반반은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게 세상의 반쪽, 예수님께 반쪽,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 제가 좀 늘어나면서 알게 되는 건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에 반쪽이 껴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세상에 반쪽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반쪽이 있지만 세상도 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겨우 붙잡아 두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한 물에서 짠맛과 단맛을 낼 수 있다고요? 한 입에서 찬양과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쏟아낼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회심입니다. 완벽한 회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무화과 잎이, 전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회심입니다.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예수님께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소유되어 있던 내가 예수님의 나라의 소유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술사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앞에 매였기 때문에 50억 버려요. 그리고 평생 내가 볼 수 있는 위치와 지위 버려요. 사람들로부터 넌 옛날에 그런데 마술하면서 나를 속였느냐,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거 버려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에 이번에 한 학생이 성경을 읽겠노라고 저한테 약속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번 1년의 시간 동안 삼독을 해보겠다고,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성경을 삼독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넌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열심히 격려했거든요. 난 너를 응원한단다. 1년에 삼독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격려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격려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아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 넌 할 수 있을 거라니까. 아니, 부담 주지 말라니까요. 그러다 저 안 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넌 할 수 있다니까. 못하겠는데. 점점 못할 것 같아요. 1년에 삼독하려면 몇 장 읽어야 되죠? 10장에서 15장 사이?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매일매일 30분에서 40분? 빠지지 않고? 못하겠는데? 내가 너무 가한 욕심을 냈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하겠다는 친구한테 할 수 있다고 아무리 격려를 해도 씨알이 안 먹혀요. 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냈는지 아십니까? 해내. 딱 1년 지났다. 삼독했다. 올리브영 아십니까? 상품권 1, 2만 원으로 하지 않으마. 너가 삼독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크게 줘야지. 20만 원. 여러분, 격려가 뭐 중요합니까? 할게요. 반드시 합니다. 20만 원이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요. 야, 넌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단 20만 원이 중요하냐? 자기는 20만 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진대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적이 있어야만 믿어지세요? 이적이 있어야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답하신 하나님께 이거 응답하셔야만 주님 살아계신 겁니다. 나 지금 속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점점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나 이제 흔들려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면 돌아갑니다. 이제 나 돌아갈래 세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이젠 이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라고요. 지금의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적을 버린 겁니다. 이 마술사들은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마술사들은 자신의 주술과 주문으로 사람들의 속상함을 풀어주었고, 사람들에게 이사를 보여줘서 봐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살아있는 신이지, 그 이사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사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주술책들이 역대로부터 흘러온 비싼 책들이었다고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영혼을 살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완벽히 새겨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여전히 세상과 맞붙을 만한 가치인가요?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건강과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바꿀 만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그 사랑이 전부가 되었을 때 진짜 회심이 일어나요. 어떠한 이유로든 무슨 이유로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예전에 6.25 사변이 일어난 것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기 순천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너희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태워 죽이겠다 그래도 안 믿겠는 사람만 나오라고, 교회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는 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궜다잖아요. 우린 안 나간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찬양하며 순교의 현장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 맞아요. 정말 대단하고요, 놀랍고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답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날 변화시킨 십자가의 사랑이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다. 똑같은 걸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고요, 지금 여기 마술사들이 만난 예수님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반응도 똑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면,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의 끝은 보지 않아도 이미 나온 정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돈을 사랑하시나요? 여전히 신앙이 좋으신가요? 세상이 좋으신가요? 적당히 교회 왔을 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면 탁 쓰고, 그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맨 변신해 나가는 것처럼 이제 나갈 때 변신 딱 하고 교회 가는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면 쓰고 넘어왔다가 교회 밖 나갈 땐 가면 벗어두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셨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 앞에 서야만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50억 거뜬합니다. 하하, 그 뭐 어렵습니까? 그죠? 아무리 50억으로 유혹해봐라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나, 마음으로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삶은 부정하시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진 않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마음보다 중요한 게 우리에겐 현실, 실제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증명되어야
여러분의 속마음도 증명되는 겁니다. 50억.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서 생명 바치겠다 그러는데 우리 겨우 50억에 떨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손에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겨우 오늘의 내 감정 따위에 흔들리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바치겠다 그러는데 50억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오늘의 감정 하나를 못 버린다고요? 오늘의 죄 하나를 마음껏 유혹대로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요? 오늘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미움 하나 지우기도 힘들고 오늘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 하나 지우기도 힘든데 50억은 버릴 수 있다고요? 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50억은 버릴 수 있으나 오늘의 내 마음의 욕심, 이거 못 버리시면 오늘의 내 삶에 찾아오는 나의 정욕적인 문제, 별것 아니라 생각되는 그거 하나 못 버리면 어찌 우리가 큰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매번 속으시는 신앙인들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 진짜 잘 섬긴 겁니다. 저 이제 해보니까 세상 믿을 것 없습니다. 제일 믿지 말아야 될 일이 이것만 해결되면 저 교회 갑니다. 이 사람들 말이에요. 죽어도 교회 안 와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전 어릴 때 철없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것만 해결되면 교회 온다네요.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저는 교회 올 줄 알고요, 신앙을 믿을 줄 알고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웬걸요, 더 타락하더군요.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부정하더군요. 왠 줄 아세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새로워진 곳에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짓말, 그 모순덩어리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변할 수 없으면 앞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내가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 하나님 앞에서 큰 헌신을 하겠노라, 그 말도 사실상 거짓말임을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역자가 되기 전에, 대단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세상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오늘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걸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 없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것을 버리겠노라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본 적도 없는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없다 느끼는 것을 하나님 저 버리겠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오늘 나를 버려보죠. 오늘 내 마음을 버려보죠. 하나님 앞에서 마술책 태우듯이 내 안에 찌꺼기 같이 숨겨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저분한 많은 것들 하나 다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보는 거예요. 가족들아 모여라. 나는 오늘 이제부터 나는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왜냐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보았어. 그 주님의 거룩함을 보았기에 내 안에 그 거룩함을 담아보려 해. 천박한 내 마음 하나하나 내려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나는 발버둥 칠 거야. 난 화내지 않을 거야.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할 수 있겠죠. 싸워갈 겁니다. 끝까지 싸워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맞을까? 내 역량 그 다음까지 싸워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셨죠? 50억 그까지 것? 그럼 여러분, 나 하나 못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재미난 경험을 하나 했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100억을 줄게. 100억 갖고 싶니? 수업 중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업에 예하를 쓰고 있었습니다. 100억을 줄게. 갖고 싶니? 모두 다 예, 갖고 싶어요. 저도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100억을 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뭐라도 할래? 뭐라도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100억인데 뭐라도 할 거야? 예, 100억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뭐라도 할 테니까. 뭔데요? 넌 이제 내 종이야. 내 종이 돼서 사는 거야. 딱 100억을 줄 테니까 너의 자유는 내게. 난
너를 종처럼 부릴 거야. 뭐 시키실 건데요? 모르지. 그러나 네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시킬 거야. 너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한 것들, 도저히 하고 싶지 않다 말하는 그것만 난 골라서 시킬 거야. 그런데 어때? 100억 가질래? 그리고 내 종 될래? 아니면 그냥 너로 살래? 여러분, 학생들이요 100억 받겠답니다. 시켜보래요. 해볼 테니까. 아우, 요즘은 돈의 가치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학생들 대부분이 주세요. 주실 수만 있으면 주세요. 내가 뭐든지 한번 해볼 테니까 골라서 시키든 뭐든 하면 되죠. 하기 싫은 거 하면 되죠. 이렇게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애들에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세대들은 그게 스며들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 못하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넌 내게 순종할래? 너 내 종 될래? 넌 나의 자녀가 될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멈추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줄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구원해 줄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줄게. 대신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가라 하면 가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우리 대부분 다 아닙니다.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못합니다. 왜 외치냐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보단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시킬 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싫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한 걸 시킬 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악한 거죠. 그러니 주님, 그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회심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 회심이 내 그 마술책을 태우는 것만 같은 나의 모든 죄악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조건이라면 주님, 나는 회심은 한 발만 내딛겠습니다. 물장구 치듯이 수영하긴 힘들겠고 발가락만 담그는 정도로 회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일날 빠져요. 예배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죄대로 살다가 보셨죠? 발가락 물 담궜잖아요. 주님 잠시는 믿었잖아요. 믿으려고 발부둥은 쳤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게으르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심 앞에 서야만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적당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왔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순종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은 대신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까. 학생들은 100억 대신 저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대신하여 순종을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가능하시겠어요? 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이건 내 생명이라, 내 생업이라, 나의 삶이라, 내 자존심이라, 내 기분이라, 내 마음이라 여기며 숨겨오셨던 마술책 한 권 한 권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불태우세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어져 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죠.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놀랍고 신비로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찌 저리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요즘은 잠깐의 나의 레포츠와 나의 스포츠와 나의 여가 생활과도 주님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정말 주님을 섬겼을까? 요즘은 여러분 나의 잠깐의 취미 생활과도 예수님을 안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 취미생활 못하게 할까봐 겁나서 도망치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요즘의 신앙인들은 내 취미생활이 소중해서 예수님 말씀 모른 척 덮어두고 사는 게 요즘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길을 걸었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을 살펴보고 논문을 살펴보고 그들이 신앙했던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 답만 있다면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생각하며 여러분 많은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논문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의 글들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들은 다른 게 없더군요. 다 똑같은 고백 한마디씩을 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뭐냐고요?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이 간단한 거 내가 언제 몰랐냐고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깡패가 목사가 되고요,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조선 땅에 들어와 자녀를 죽여가면서까지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 난 예수님을 만났다예요. 여러분, 그 모든 책을 덮으면서 왜 가슴을 찢겠습니까? 왜 마음을 찢겠어요? 왜 고뇌하며 머리를 박아가며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합니까? 나도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들이 가진 답과 제가 가진 답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만난 사람답게 살려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나도 회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생명을 비쳤으니까 겨우 취미, 겨우 내 기분, 겨우 내 감정, 겨우 내 상황, 겨우 내 시간, 이것 가지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갑시다. 주님의 길을 갑시다. 회심의 길 앞에 섭시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짝짝하면서 손뼉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쎄쎄쎄하면서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바친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쓸까, 이 생명을 어떻게 쓸까, 이 고민을 하면서 모여있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선곡했고 이번 한 달간 열심히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이겠지만 같이 불러보죠.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는 회심의 영을 받아 참 회심 앞에 서게 하소서.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